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읽은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그렇게 부릅니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다 같이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누구나 찬양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의 능력이든지 돈이든지 또는 성공이든지 그런 것이 우리를 마음을 막 뺏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 1절은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1절, 이 선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건 감탄이죠. 감탄. 이 얼마나 좋은가, 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다, 좋다, 마땅하다 이게 앞에 나와요.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감탄이죠. 자, 여러분, 찬양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자,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2절, 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 2절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본질이 뭐냐? 그 회복의 본질을 3절은 정확하게 짚어내요. 그건 뭐라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그 상심하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에까지 그분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몸에 있는 상처야 시간이 흐르면 나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는 참 더 깊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 특별히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돼서도요, 또 다른 어떤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려서 말을 안 했다고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상처가 크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대받았던 기억,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 환경에서 주어졌던 그 상처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상처들이 있죠. 어렸을 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혼의 상처도 있고, 사별의 상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한 상처도 있고, 또는 실패나 사고 등 이런 상처들이, 수많은 상처가 도둑처럼 들이닥쳐서 우리 마음을 곪게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상태를 쓴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쓴 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니까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7편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픈 곳을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참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아주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이전에 누구에게도 또는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정에서부터. 보실래요? 자, 어려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 집에 왕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럴 때 아버지 이새는 8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참석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7명만 소개를 했어요. 막내는 양을 치러 갔다는, 또 없습니까? 막내는 양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무엘이 찾아올 때는 그 얘기를 언지를 줬기 때문에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누굴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아예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 밖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시편 51편에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이게 그 유대교 전승에 보면 이것을 다윗은 출생 자체가 의심받던 어떤 상처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다윗은 저 아이는 저 집 친아들이 맞아? 그런 의심을 견디며 지내왔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그 상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 상처가 또 드러났어요. 자,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 전장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골리앗하고 그냥 한판 붙으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는데 그 전장에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형 엘리압한테 어떤 말을 듣는지 아세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예?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원래 문제가 항상 많은 애야. 그 낙인을 찍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다윗아, 너는 아직 어리다.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뜸 너는 문제가 많고 너는 싹수가 노랗고 너는 이 전쟁에 네가 뭘 안다고 껴들었어 하면서 막 그냥 퍼부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무시와 낙인 속에서도 다윗은 아마 그때가 한 17살쯤 될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섰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무시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감동스러운 문장이죠. 그런 믿음으로 선포한 말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마음속 깊은 이런 외침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다윗이 참 상처로 말하면 뭐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 잘못한 일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 왕이 질투하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질투로 막 쫓겨다닐 때 갖은 고난이 있고 도망가야 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야 했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피하기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수모예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던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예요. 아마 다윗의 일생의 또 큰 상처 중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일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탐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평생의 아픔이겠습니까?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잖아요. 얼마나 평생 가슴에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또 가족 내의 문제들도 있었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막 이제 죄악이 벌어져요. 막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막 싸우고. 참 우리가 다윗의 일생이나 그 삶을 보면 무수한 상처 속에서 다윗은 살았겠거니 싶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시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처를 뭐로 풀어낸 줄 아세요? 시를 쓰면서 풀어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상처가 그 작품 속에 막
그 피를 풀어내고 있어요.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면 수금을 잘 탔죠.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속에서 그 자신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풀어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진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상처를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우리의 죄악은 치료가 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로 상한, 죄로 깨어진, 죄로 무너진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이 시인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 마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광활한 저 밤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맨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별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그 별을 수요대로 이름을 불러요. 이름 부른다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라는 게 이게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사는 이 은하에만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놀라죠. 4천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학의 능력으로 이제 관측이 가능한 그 우주에는 4천억 개가 아니에요. 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답니다. 그런 은하가, 은하 하나만 해도 엄청난 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대. 얼마나 그 우주가 광활하고 큽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신대요. 그리고 이름대로 다 부르신대요. 여러분, 이 시인이 왜 갑자기 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세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하세요.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상처도 세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그 조그만 상처까지 아실까?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 별을 다 세실 수 있고, 우리의 이 머리털 가락 하나도 빠트림 없이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모르시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힘내라,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의 개수를 아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물, 죄의 짐이든 상처의 짐이든 아픔의 짐이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묻고 있는 어떤 상처든 죄든 그를 향해서 선포하고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은 자유로워질지어다. 우리 이런 선포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 세상의 실패, 병든 몸과 마음 다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시고 치료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찬양을 이끕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상처를 싸매시는 것에 대한 찬양.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악기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의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감사의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이유가 나와요. 8절, 9절.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서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또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보시면 까마귀 얘기가 나오잖아요. 까마귀는 그 유대인들의 그 우화에서 새끼를 낳자마자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까마귀 새끼들은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하찮은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존재까지 야생동물과 까마귀 새끼들에게까지도 은총을 베푸셔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강한 것을 찬양합니다. 강한 것을 숭배합니다. 가시적인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선언해요.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다. 이건 이건 군사력이에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인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군사력, 강한 사람, 이걸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나 업적이나 재능이나 이런 데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진짜 기뻐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11절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이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자,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히 경외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건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그 인애, 인자, 헤세드, 그 신실하심,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주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쁨이 한 가지 남아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읽어요. 12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죠.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의 일부니까 이 지명들을 의인화를 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강력히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찬양합니까? 이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자, 주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자녀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14절 보세요. 계속해서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밀, 이건 음식이잖아요. 음식으로 배를 불려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풍작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은혜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진짜 참복이 나와요. 이 모든 축복의 정점에 더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16절 보세요. 16절, 17절,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요. 그들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 그분 앞에 누가 서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말씀하시면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는데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말씀을 보내셨다는 그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고요. 말씀을 보내시니까 녹이시고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기 보이시고 보이셨어요. 무엇을? 말씀을. 또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구한테?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아닌 자신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시편 기자는 감격하고 감동을 해서 이러니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은 무슨 은혜가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온 세계 열방 역사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연 만물의 질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우주 질서 운행이 지어지고 자연이 만물이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다른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가장 궁극적인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만이 아니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탄의 계절에 기념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시편 147편을 읽노라면 굉장히 마음이 벅찹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상한 마음의 골짜기에 비상했어요. 그러더니 저 밤하늘의 별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향하는 이 장엄한 여정이 이 시 한 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시입니까?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치료와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자연과 삶을 다스리는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분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성탄의 계절엔 그걸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 성탄인 것이죠. 그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를 내리시며 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네. 자, 찬양 좀 해주세요. 네.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손길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의 기억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상처와 기억의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곤경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상처를 싸매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게 해두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의 상처와 문제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기억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기억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경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또 말 못할 어떤 어려움들이, 관계의 깨어짐들이, 삶의 자리들이 무너진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친히 흩어진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천족의 별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이름과 나의 깊은 신임을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의 아픔, 관계의 상처,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만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